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임하심을 이제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날이죠. 근데 마침 우리가 또 이 부분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하게도 그 흐름 안에서 성령 강림절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은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였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게 뭐였죠? 성령님입니다. 성령. 그래서 1장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증인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도 나눴잖아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요. 이들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보시면 그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쭉 얘기하고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예, 기도에 힘썼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했어요. 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힘썼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 대신해서 mat디아를 제자로 뽑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이 되어서라고 했어요.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 거 아시죠? 6월절 이후로 7주, 50일 지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백성 그 제자들하고 만찬을 행하신 게 6월절이죠. 6월절 만찬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아마 대충 계산해 보면 6월절 이후에 한 뭐 2, 3일 정도 후,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오순절을 맞았으니까 예수님이 약속하고 승천하신 후로 약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이 오순절이 있었고 이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가 쭉 나와요. 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2장 1절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한 곳에 모여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1장 14절 보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도 같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집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강림하시고 내주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에서도 나오고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이때 처음 활동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은 창세 전부터 함께 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내가 떠나면 너희가 더 좋다고 하셨고, 내가 떠나면 보혜사께서 오신다, 성령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이 정말 오셔서 놀랍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지금부터 함께 하시는 역사적인 장면이니까, 구원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장면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처음엔 모르죠. 나중에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 장면에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놀랍게 임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사람들 안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각각 방언을 각주에 보시면 다른 언어로라고 되어 있죠. 다른 본문에 나와 있는 방언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거죠. 이거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하 5절 이하에 보면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오순절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 각 나라 외국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7절 보시면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7절.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모두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난 곳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해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나 다 들어봤더니 놀랍게도 각각의 언어는 다른데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이제 앞에서부터 어느 지역 사람들이라고 쭉 하고 끄트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나라 말인데 똑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죠. 그들이 곳곳마다 그 방언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했어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가 그 능력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정말 이루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상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담아두시고 각각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로워요. 자, 아까 그랬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말로 말한단 말인가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특이하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변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해요.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술이 같이 등장을 해요. 새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자기들이 모르는 어떤 신제품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술에 취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 그냥 간단한 해프닝으로 취급할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아 보이는 것은 팩트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보면요, 이하의 14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아닙니다, 술 취한 거 아닙니다라고 해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냥 단순히 몇 사람이 저 사람들 무슨 새로운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그들에게 크게 퍼져나갔고 이거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처하게 된 거예요.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는 아들들과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이것은 지금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죠. 저는 여기서 이 술 취함과 성령 강림 사이의 관계를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거든요.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적으로는 이때 처음 일어났고요. 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믿음을 고백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성령 강림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사건이에요.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그게 성령 강림의 때이든 성령 충만의 때이든 이상하게 자꾸 뭐하고 연결돼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술하고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가족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또 술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8, 19,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어, 여기도 성령 충만과 뭐를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죠? 술 취하는 것을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성령 강림 때도 두드러진 사건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 같아 보였을까? 또 왜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 정말 대표적인 말씀 옆에는 왜 또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같이 언급이 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과 술 취한 방탕한 삶이 너무나도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정반대의 삶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음란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하잖아요.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유독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술이 주는 현상과 성령 충만이 단지 정반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비슷한 면도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자꾸 술과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술에 취하면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저는 의경이었는데 그때 제가 있던 지역이 이렇게 좀 도심이었고 유흥가가 많았어요. 파출소에 있었는데 저는 정말 밤마다 너무나 피곤했어요. 왜 이렇게 매일 술 마시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고 보면요. 경찰들이 밤에 진짜 거의 술 취한 사람들 치닥거리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개가 돼요. 엉망진창이 된다니까요, 진짜. 파출소에 와서도 난리를 쳐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파출소에 와서 막 난리 치고요. 또 노래는 또 왜 이렇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 저희 집에서도요. 가끔 가다 보면은 창문 열고 자면은 잠이 깰 정도로 막 노래를 막 크게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정신이면 그렇게 할까요? 아니거든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의 주된 특징은 통제가 안 되고요. 겁이 없어지고요. 시끄럽게 해요. 막 노래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많이 피해를 주면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이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를 지배해서 나를 완전히 취해서 좌우로 막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술입니다. 술이에요.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완전히 취하고 가져가 버리고 통제해 버리는 상징적인 게 바로 술인 거예요. 사실 이것과는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것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게 돈이에요.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섬기지 말아라 라고 섬기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얘기할 때는 술에 취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정말 술은요. 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맑은 정신으로 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망가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절대 저 사람들처럼 저런 꼴로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셨겠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도 그것과는 다른 의미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2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 충만하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다른 학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무언가 우리가 배워서 내가 결단해서 뭔가를 하는 것 정도로 자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함과 대비해서 성령 충만을 가르치시고 성령에 취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말이지만 원래 그게 멸칭이었다는 말 제가 했죠. 멸칭이었습니다. 경멸하면서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려서 지금 우리의 정체성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쓰게 하셨어요. 아무리 그들이 경멸하면서 말하더라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 우리가 읽었던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한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3절 아까 읽었죠?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술에 취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좀 무섭다. 그러면 나는 광신도가 되는 것인가? 목사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술에 취한 것처럼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소위 미친 사람처럼 광신도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인가?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성령 충만을 그렇게 오해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경멸하면서 부르고 싶을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계속. 그런 면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개념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질서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광신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서 이런 걸 막을 이유가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단어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열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열매는 하나이고 9가지 맛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의지로는 절대 진정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같은 것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뻐야 돼, 기뻐야 돼, 기뻐야 돼, 기뻐야 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절해야지, 친절해야지. 친절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다고 해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모습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성품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품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고 싶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분명한 선언과 믿음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24절 이하에 이런 25절 이하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말이고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거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느냐? 결국 성령에 취하는 결정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정말 그렇게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과 성령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술은요, 인격이 없고요. 성령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그냥 망나니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술에 취하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그냥 없게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자꾸 묻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말씀을 그냥 외우면 내가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워서 마음에 새겨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성령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말 성령에 취해 사는 결정적인 요소는 순종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애가 맛이 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손해 보면서 사는 거야? 너는, 아니, 야, 그걸로 적금을 들어. 교회에다가 쓰지 말고 정신 차려.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거기 가서 이렇게 고생하냐? 아니, 왜 거기서 상처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굳이 그 공동체에 계속 있는 거야? 그냥 버려버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들이 보기에는 술 취했다, 미쳤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성령에 취한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새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런 진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그런 열매들이 열립니다. 나의 결단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가 그런 열매를 맺는 분이기 때문에 내 삶도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아름다워질 거예요. 각 사람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령에 취했다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님 따라서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결정들을 할 때 우리 공동체도 성령 충만한 성령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비를 기대할 때 성령께서 이날 일으키신 것 같은 사건 얼마든지, 양태는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새겨두신 것은 연약한 자녀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긍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확인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과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맺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지 합리적이고 또는 그냥 분위기 좋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두려운 영성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는 다르다,
정말 저 공동체는 다르다 하게 될 것이고 사모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VIP를 품을 때요,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친절히 대하고 부담 없이 대하지만 결국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성령에 취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성령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들도 성령을 알아가고 또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